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씻는데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너무 좋다. 뭐가 좋냐면요, 물이 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물을 만드시는 다 씻어내잖아요. 더러운 걸 다 씻어내고 그러면은 아주 시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를 텐데,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한번 1분만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로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각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한번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송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동대교회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동대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족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에 직장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강하게 주시옵소서. 병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들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숭이 5마리를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다리가 있고 맨 꼭대기에 바나나가 달려 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놓으려고 이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아주 차가운 물을 위에서 원숭이 5마리에게 일시에 뿌려버렸습니다. 원숭이는 씻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찬물을 싫어해요. 뜨거운 물도 별로 안 좋아해요. 씻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올라가던 원숭이가 주춤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찬물을 뿌렸습니다.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모든 원숭이의 찬물을 동시에 쫙 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니까 원숭이가 사다리에 올라가면은 저 위에서 찬물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완전히 학습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여기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원숭이 한 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이렇게 교체 바꿔버렸습니다. 새로운 원숭이에 이렇게 보니까 바나나가 위에 있어요.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원숭이가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다른 원숭이들이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원숭이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다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른 원숭이에게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나머지 4마리가 나왔죠. 이 4마리를 한 마리씩 원숭이를 다 새 원숭이로 교체했어요.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원숭이가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다른 원숭이들이 말리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는 원숭이들이 이유를 알고 막았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었던 원숭이들이 하는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라 한 것입니다. 원숭이들은 이유를 모르지만 원래부터 있던 그 규칙을 그냥 맹목적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부터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습이 되면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무작정 따르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똑같이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안 되는 거야 라는 이 불신앙이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누군가 찬물을 확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찬물 세례를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은 그냥 주저앉아서 다시는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어요. 늘 제자리예요. 무기력해요. 마귀가 교회에 찬물을 뿌립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계속 찬물을 뿌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찬물을 뿌립니다.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말씀 부르려고 작정하면은 계속 찬물을 뿌려요. 그래서 주저앉히고 또 주저앉힙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 같은 신앙이십니까? 아니면은 원숭이 같은 신앙이십니까? 마귀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찬물을 뿌려도 주저앉지 말고 독수리같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숭이처럼 살지 맙시다. 원숭이처럼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이왕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이유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건축이 돌아온 유대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람은 10대에 사랑에 붙잡히고 20대에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히고 30대는 일과 사업에 붙잡히고 40대는 이 정력에 붙잡히고 50대는 권세에 60대는 명예에 붙잡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것에 붙잡히지 마시고 사명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왜 안 되네? 왜 안 될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어떻게 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공사를 그치게 했는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521년입니다. 521년, 522년. 역자 학자들마다 1, 2년 차이가 있어요. 521년, 20년 정도가 다리오 왕 제2년인데 성전 건축이 535년경에 시작돼가지고 한 3, 4년을 진행되다가 521년까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한 15년 정도가 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대인의 사명에 찬물을 끼얹자 돌아온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15년 동안 더 이상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찬물 세례에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1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일에 몰두했습니다. 상황을 볼 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방해자들에게 저항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삶에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학계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그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아멘. 여기 판벽하다는 말은 지붕을 씌우다, 지붕을 덮다, 벽에 판넬을 대다, 이런 뜻입니다. 지붕을 덮었다는 것은 이 집이 임시 가옥이 아니라 완성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미완성인 채 그냥 내버려두고 너네 집만 다 완성해서 사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또 벽에 나무를 댔다는 의미입니다. 백향목으로 했습니다. 당시 벽에 나무를 덧댄 집은 매우 화려한 집입니다. 지금도요, 집의 안에 나무를 인테리어한 집은 흔치 않습니다. 저 시대에 나무를 댔다는 것은 아주 화려한 집입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집을 아주 화려하게 치장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워지다만 이 성전을 그냥 방해하니까 무너지든지 기초가 어떠든지 뭐 사람들이 밟든지 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든지 그냥 방치해놓고 내팽개치고 집에 들어가서 호화스럽게 자신의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내팽개치고 개인의 먹고 마시는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탄의 찬물 세례로 사명을 잊어버리고 개인의 삶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사회는요, 무신론의 학식으로 내게는 원래부터 이 신적인 부르심이나 신적인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개인의 삶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소유한 목사가 부른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친구가 부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으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춤추고 먹고 마시고 노는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요? 유대 나라가 말하기 직전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연애를 즐기며 그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기배예요.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빠져 있는데 이 세상이 꼭 이 세상이 노아의 때 같습니다. 끝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탄의 찬물 세례에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하고 모두 개인의 삶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난 선자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여기 5장을 읽었는데요. 이 5장의 배경은요,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학개 스가랴 이 두 책이에요. 그리고 말라기는요 조금 나중에, 거의 비슷한 시기는 조금 나중에 기록하는 건데, 학개는 이런 거예요. 학개는요 아주 직선적인 회개하라고 6장 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내버려두고 니네만 잘 사냐? 이게 1장 4절 말씀이에요. 아주 직선적이죠. 예. 그리고 스가랴서는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말라기는 이거예요. 좀 예배 좀 똑바로 드려라. 예배 좀 똑바로 드려. 이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요. 여기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우리말 성경에는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끝나는데 NIV 성경에는 끝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NIV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셨다. 그들이 누가냐면요, 학개 스가랴입니다. 이 선자들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했다, 이 말씀은 부글부글 끌어올렸다,
물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예, 막 끓다가 나중에는 넘쳐요. 끓어 넘치다. 그러니까 여기 예언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속에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이 마음의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제 속에 이 선지자처럼 이 예언의 말씀, 이 사명, 은혜가 막 부글부글 끓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끓어올라야 돼요. 이 사명, 이 말씀이 끓어올라야 돼요.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 욕심, 세상 욕망, 이것이 끓어오르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게 솟아올라야 돼요. 선자들은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 보니까요, 선자들이 도왔다, 함께 있었다 이랬어요. 선자들이 함께 있었고 선자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선자들이 무엇으로 도왔을까요? 성전 건축하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줬을까요? 힘드니까 도시락을 싸줬을까요? 아니면 옷을 사줬을까요? 아닙니다. 선자들은요, 옷 사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돈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을 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는요, 돈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돈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주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힘든 사람에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돈도 하면 이런 것이 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는요, 제 사명이 아니에요. 저는요, 말씀 주는 사람이에요. 선자가 무엇을 도하냐면요, 말씀을 줬습니다. 시편 10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말씀이 고쳤어요? 예. 말씀이 병도 고치고요, 내 인생도 고치고요, 내 영혼도 고치고요, 내 삶도 고치고요, 내 가정도 고치고요, 이 나라 이민족도 고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치료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셨대요.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다. 말씀이 얼음을 녹이고 말씀이 물을 다시 흐르게 했대요. 사탄의 이 창조 세례에, 아주 냉수 세례에 얼어버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말씀이 녹아버리고 다시 은혜의 물이 우리 사람들의 심령에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말씀이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선지자예요. 성경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오늘의 선지자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히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은 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경을 선지자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시작하메라고 있습니다. 시작하메. 여기 시작하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라예요. 쉐라인데 이것은요, 풀다, 끌어놓다, 끓이다, 불어놓다,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건축하는데 풀었다, 묶인 것을 풀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탄의 방해로 얽히고 설킨 이 성전 건축의 문제가
다시 풀어졌다. 너무 오랫동안 얽혀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뒤틀리고 구부라지고 엉켜버린 이 문제가 풀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얽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붙잡으세요. 성경을 선자로 삼으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그런데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선자를 패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칼로 잘라 죽였어요. 심지어 이사야는요, 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게 선자의 운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이요, 선지자인데 이 성경이요, 이 선자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좀 들어주세요. 성경 좀 받아주세요. 성경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 방해자에 또 일어났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의 강을 건너편 송독 박드레와 스달보스와 그의 동반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막을 바치라 하느냐 하기로. 누가 준 권한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의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징글징글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창고를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인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방해자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담대하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동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름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 유대인들이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진 자의 담대함입니다. 총독은 그 지역에서 왕정도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공격력 앞에 서면은요, 사람이 위축돼요. 총독은요, 그 지역에서 왕정도,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요, 주일날 아침마다요, 11시에 이렇게 한 10시 20분 정도 되면은 꼭 동사무에서 2명, 3명이 여기 딱 들어와요. 예배 드리는데 점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별일 아니거든요. 그냥 금방 가요. 제가 이제 간식도 싸주고 수고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물을 사고 오더라고요. 자기 돈은 아니겠죠. 제가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수고하신다고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는데 감시받는 느낌이니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총독은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동반들. 군사도 대동했을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을 가진 자의 담대함입니다. 말씀을 가지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자 원수들이 성전 건축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말하고 그 답자 오기를 기다렸더니. 여기 분위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 말씀을요,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은요, 계속 위에 있었다.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체로키 부족. 이 체로키 부족은 지금은요, 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요, 이 고대에 한 1800년대죠. 소년들을 강인한 성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특한 훈련을 했어요.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이 사냥을 배웠어요. 이 정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낚시, 물고기 잡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익혔어요. 시간이 흘러 성장한 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을 치러요. 일종의 성인식입니다. 이 전통 무대를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아들을 눈을 이렇게 가린 채 혼자 남겨두고 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녀는요 가족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밤은요 철저하게 혼자서 그 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눈을 가린 채, 눈을 가린 채요. 이 숲속에서 눈을 가린 채 하룻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소녀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어요. 서늘한 바람이 막 숲을 사이로 지나가고 들판으로 지나가는데 아찔아찔해 소름이 이렇게 쫙쫙 끼쳐요. 하지만 이 의식을 거쳐야지 이 체르키 부족의 남자가 된다는 이 의식 때문에 끝까지 견뎌요. 그 밤이 너무 길은 거예요. 너무 길은 거예요. 그렇게 길고 긴 밤을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공포의 밤은 어느덧 지나고 이 어두컴컴한 그 밤에 저 동쪽으로 이 햇볕이 이렇게 비춰옵니다. 미명이 이 숲속에 이 소년이 있는 그곳에 스며들면은 그때 이 소년은 눈가리를 벗는 거예요. 햇볕이 비춰오니까 이 소년이 눈가리를 이렇게 벗었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눈이 침침해요. 침침한데 이제 꽃들이 어렴풋하게 보여요. 나무도 어렴풋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길도 보이고 이렇게 들어보다가 이 소년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어렴풋하게 나무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떠난 줄 알았는데 아들에게 그 밤에 숲속에 무슨 위협이 닥칠까 들어가지 않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눈이 유대인에게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이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유다인들에게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등대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자녀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6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부터 17절까지는요. 방해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리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은혜로 충만하니까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지의 하나님의 종. 은혜 없을 때는요 개인의 삶에 빠져버렸는데 말씀을 받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시편 119편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만물이요, 이 풀도요, 꽃도요, 주의 종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아멘. 조서를 내린 사람이 고레스 대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들의 최고의 무기는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꼬이고요, 얽히고요, 잘 안 될 때요, 자꾸 시험이 될 때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살면요 이상하게
이 사탄의 시험이 그냥 힘을 잃고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무기는요, 진실이에요. 사탄은요, 거지압이에요. 거짓말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거짓말은 사탄이 만들어냈고요, 사탄에게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본체, 뿌리, 근원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사탄의 무기고요, 진실은 우리 하나님의 무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자들이 더 이상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조서를 올립니다. 방해자는 조서를 올리면서 다리오 왕의 바벨론 보물 전각을 조사하여 고레스 왕, 이 고레스 대왕이 내린 이 조서의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조서를 올렸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셨은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였더라. 고레스는요, 일대 왕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일대 왕이에요. 그리고 다리오예요. 지금 다리오 2년이에요. 다리오는 3대 왕이에요. 3대예요. 왕이 2번 바뀌었어요. 컴퓨터 시대인 지금도요, 문서가 사라져요. 예. 저 시대는 어떻겠어요? 방해자들은 왕이 2번 바뀌었으니까 문서가 없어졌거나 다리오 왕이 찾아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칙령을 찾아도 굳이 이 고레스 칙령을 이어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뭐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예.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르시아 역사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대왕은 고레스예요. 2대가 캄비세스예요. 근데 이 캄비세스는요, 죄송하지만 미치가 좀 약간 좀 크레이지,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인가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아주 사악하고요, 아주 가락하고 이 성격이 포악한 그런 사람인데, 고레스 자기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애굽왕 아미시스의 공주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이제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애굽왕 고레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캄비세스가 좀 미치광이 좀 성격이 좀 포악하다는 말을 들었는지 하녀를 보내요. 하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는 이런 여자가 제격이야. 좀 주제를 파악해. 이 캄비세스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나가지고 이 군사를 일으켜요. 원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한 1600km입니다. 또 전쟁을 하려면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2, 3년 준비하고 가는데 한 3, 4개월, 2, 3개월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이 아미시스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캄비세스가 온다는 말 듣고 이 멤비스 멀리 이 애굽에 빨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없거든요. 멤비스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 이 아들 왕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아버지 아미스 이 무덤이에요.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미리아를 만들었잖아요. 미리아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온 애국 이 도시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불태워요. 아주 이 캄비세스가요, 미치광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나라를 훔쳐면요, 나라가 위태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왔는데 이 구스 이디오피아거든요. 이 구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인사를 안 와요. 인사 오라고. 그래 인사를 구스 안 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이 구스 이 정복기를 났습니다. 나가는데 소식이 왔어요. 예, 고국에서요. 예,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고 고국에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를 가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국으로 가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는데 동생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동생은 가짜 왕인 거예요. 예. 이 캄비세스에는요 7명의 모사 장수가 있습니다.
이 모사는요, 아주 왕의 최측근이에요. 예, 왕이 침실 외에는요, 왕이 있을 때 어디든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측근이에요. 예, 이 7명 중에 한 명이 다리오인 거예요. 다리오. 이 7명이 이 충성스러운 7명이 캄비세스가 죽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요. 우리 7명 체제로 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건지, 아니면은 한 명을 왕을 뽑아서 이 한 명 체제로 갈 것인지 논의 끝에 7명 중에 한 명 왕으로 뽑기로 했어요. 뽑기는데 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방법이 무엇이냐 고민하는데, 내일 아침에 말을 타고 이 해 뜨는 쪽 동쪽을 향해서 막 달리다가 말이 갑자기 앞발을 들리면서 힝 하고 이 소리를 내면 그 말의 주인이 왕이 된다, 이렇게 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자료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아침에 7명 있잖아요. 7모사인데 7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제일 먼저 우는 말의 주인이 왕이 된다. 그래서 다리오가 꾀를 낸 거예요. 자기의 말을 제일 먼저 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요, 이 동쪽으로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일시에 사인과 일시에 말을 유턴시키는 거예요. 확 도는데 이렇게 유턴을 시켰을 때 이 말이 앞발을 불면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왕이 사람의 말 주인이 왕이다. 예. 어쨌든 이 7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경선하겠는데, 이제 1명이라고도 하고 3명이라고 하는데 이 3명 정도가 나는 아니다 하고 중도 포기합니다. 이 4명의 말이 이 동쪽을 향해서 해동쪽에서 해가 뜨자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그때 이 다리우스가 타는 이 말이 앞발을 막 들더니 하늘을 향해서 막 포효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이 천둥 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이게 꾸몄는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에 있는 기록입니다. 진짜 천둥을 쳤는지 이거는 그냥 설화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돼서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자, 이렇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는요, 캄비세스의 아주 충실한 신하였지만 자기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좀 미치광이에요. 그리고 이 캄비세스가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왕이거든요. 사마리아의 조서를 받고 자기 선왕이 중단시킨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시킬 리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는데 역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리오가 이 고레스 칙령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 정답을 조사하게 하여. 자, 바벨론 보물 정답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보물 창고가요, 우리 뭐 조그만 이런 데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바벨론이요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져온 보물들을 다, 이 진귀한 보물들을 다 쌓아놓기 때문에 창고가 엄청나, 이 보물 창고가요. 예. 거기서 조그만 문서 하나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찾다가 찾으면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되죠. 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악매가 문중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됐습니다. 바벨론 이 궁에서요, 악메다 궁까지는요 480km예요. 직선거리로요. 예, 차도 없는 시대에 엄청나게 먼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렇게 1절 2절 간략하게 보지만요, 요거 복잡한 내용이에요. 요거 찾으려고요 이 별수를 다 낸 거예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거 조그만 문서 찾아서 뭐 하게 해요? 예? 그거 모른 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아주 샅샅이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본년에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배를 건축하게 하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과 왕실에 퍼내리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가요 찾아도 없는 것을요 기어코 찾아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예? 일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은요 누구께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 있대.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임의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방해가 역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비용을 페르시아에 가내게 됐어요. 여러분, 방해 때문에요 일이 역전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방해도 오히려 더 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